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고린도로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 곧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주요한 동인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었던 사탄의 일꾼들 곧 거짓 사도들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인 바울과 바울의 사역들에 대하여 비방했고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우들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의 지면을 할애하여 거짓 사도들, 사탄의 일꾼들의 실상을 밝히고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참되고 진실된 사역자임을 차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신을 참되다, 진실하다, 또 신실하다, 거짓없다 누가요? 자신이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구차한 것이고 또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에서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구차해 보일지라도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서가 중요하죠. 왜 바울이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는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졌던 그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구차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스스로를
변호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스스로의 변호는 어리석고 구차할지 모르지만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얼마나 바울이 열심으로 중심으로 이 교회를 섬겼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스스로를 영적 중매쟁이라고 합니다. 남편 되신 그리스도, 곧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정결한 처녀인 새 이브인 고린도의 형제 자매들을 연결해주는, 결혼을 성사시키는 이 중매쟁이의 역할이 바로 자신의 역할이었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뱀이 하와를 미혹하였던 것처럼 이 사탄의 일꾼들이 고린도 교우들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우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바울은 염려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했던 뱀 같은 사탄의 일꾼들이 실제로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하였기에 바울은 본 지면을 통하여서 그 사탄의 일꾼들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같이 그들은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였고 그들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였고 바울이 전하지 않았던 다른 복음을 그들은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3절 바울이 밝히는 바와 같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순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 땅과 마찬가지로 뱀 같은 거짓 사도들, 사탄의 일꾼들의 끊임없는 회방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방, 방해 앞에서 침묵하고 가만히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또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구차하지만 또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 할 상황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말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또 말해줘도 모르는 것이 있죠. 오늘 이 바울이 맞닥뜨린 상황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아니라 말해줘도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은 해줘야 되는데 이 자기 변호를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여러모로 난처한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1장의 시작을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말에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 이게 바울의 큰
큰 힘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진실의 힘입니다.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진실의 강력한 힘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이 말에는 약하지만 인정합니다. 말에 약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과 모든 이론과 사상을 능히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깨달은 참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이 충만한 지식이 바울로 하여금 바울 되게 했던 것이죠. 아울러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사역의 비용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회로부터 지원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시 거짓 사도들, 사탄의 일꾼들과 이 바울을 구분짓는 또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된 열정으로, 순수한 열정으로, 곧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한 목숨 바칠 각오를 하였는가?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잡아서 나의 배를 채워나가는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하시면서 이리가 나타나면, 늑대가 나타나면 삭군은 삭을 받는 일꾼들은 자기 목숨을 위하여, 그리고 삭을 위하여 일함으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언제든지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는 곧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있으므로 양들이 위태할 때면 더욱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 부르심의 자리,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킨다.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는 표현했지요. 이로써 선한 목자, 참 목자와 싹군을 구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 안에서 조금 구차해 보이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받은 엄청난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자신은 그 고난을 면하기 위하여,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버리고 고난이 올 때마다 떠났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고난을 받을 때 더 품고 안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봉사와 사역들에 있어서 끊임없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끊임없는 어려움이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사역들에 있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선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였는데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비방을 받을 수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 모함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빛의 사역의 본질이 그러하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것 또한 이 하나님 나라 사역, 봉사의 묘미이기도 하죠. 때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입을 굳게 다물고 기다려야 할 상황도 있지만, 때로는 오늘 바울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해 주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변호, 바울의 항변이 힘이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참되고 진실되고 순수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이 뒷받침되었기에 바울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은 천사처럼 하고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그의 삶에서의 실제 행동들이 진실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스스로를 변호하고 아무리 오래 많이 길게 항변한다고 해봐야 아무런 힘이 없고 도리어 스스로를 더 부끄럽게 만드는 법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바울과 같은 고난 앞에서 우리 삶에, 우리 봉사에, 우리의 사역들 앞에서 발생하는 이런 고난,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나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실제 일상의 삶에서의 행동이 우리의 어떠함을 나타낼 것이고 또 그의 어떠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모세에 대하여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 어려움은 결단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은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혹여나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름 모를, 다 이해 못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고난, 고통,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말해야 할 것은 말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의 이 100마디의 말보다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의 걸음걸음의 이 발자취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 목소리의 크기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바울의 변호가 힘이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바울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진실되고 순수하게 또 신실하게 삶을 살아나갔기에,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바울의 이 육체에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나갔기에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뜻이 있으셔서 저희들 단잠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세우셨으니 오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소중한 삶의 선물을 잘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의 걸음 뒤에 주님 향기 머물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걸음을 통하여서 주님 향기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